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리의 시간을 갖습니다. 달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무엇을 끝내 바로잡지 못했는지를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이 실패들을 나는 어떻게 가지고 새해로 넘어가야 할까? 우리는 실패를 잘 넘기지 못합니다. 실패는 늘 따라다니고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넘어졌던 자리, 무너졌던 결심,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 새해가 되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묘한 두려움을 안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실패를 마치 이월되는 부채처럼 생각합니다. 올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작년에 정리하지 못한 죄책감은 새해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실패를 만회하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짊어진 채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새해로 이월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감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허물을 넘기시며 이매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묻으시는 분입니다.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자비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들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눈 감아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신 자비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새해는 그래서 결심의 시간이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잘 살겠다는 다짐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기억하시고 해마다 다시 꺼내어 평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실패를 저장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패를 안고 새해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내 과거보다 자비를 더 크게 선택하는 하나님이다. 이 초대를 붙들고 우리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대하시고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함께 보며 새해를 은혜로 시작하는 길을 발견하려 합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묘사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인가를 말합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품은 죄를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붙들고 즐거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들춰내며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죄보다 긍휼을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정의를 삼켜버렸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떤 죄를 반복했는지를 모두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혹시 하나님도 나의 실패를 장부처럼 정리해두고 계신 것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시고도 덮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그것을 정죄의 근거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붙잡고 사람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미가서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 고백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실패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정의를 버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너뜨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분노를 즐기지 않으십니다. 노를 오래 붙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붙드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인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죄가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 대신 회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대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내미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축소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실패보다 더 큰 은혜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새해는 죄책감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신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붙잡고 다음 해로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은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하며 매우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는 분이 아니라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애써 외면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분명히 보시면서도 가장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깊은 바다라는 표현은 우연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며 다시 끌어올릴 수 없는 영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얕은 물가에 던져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건져 올릴 수 없는 곳에 던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가진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되돌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받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꺼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공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돈과 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연결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억력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실패를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던져버린 죄를 우리는 기억 속에서 다시 건져 올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그때 그 실패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기억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손에 쥔 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처리하신 죄를 계속 붙드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발로 밟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선언은 죄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죄값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실패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던지신 은혜의 깊이를 신뢰하고 있는가? 존 스토트는 십자가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철저히 다루셨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용서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일부만 던지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를 던지십니다. 이것이 미가가 말하는 은혜의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임시 보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다시 꺼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본론에서 말하게 될 새해의 출발점, 용서에서 시작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는 용서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다지고 이전보다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새 출발은 그 방향이 다릅니다. 새해는 더 많은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고 용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다시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비로소 새해는 열립니다. 천병은 새 출발의 장면마다 언제나 용서를 먼저 둡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조건부 제한이 아닙니다. 죄가 사라진 다음에 새로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선명한 상태에서 음해로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깨끗하게 하시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 것은 언제나 용서 이후에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말은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묻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파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나는 또 그럴 거야.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를 끝까지 믿지 못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자신의 실패를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에는 이제라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지금은 새로운 상태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뒤에도 계속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 위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입니다. 순종은 정죄의 결과가 아니라 용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실패를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도망갔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은 새 출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의 현재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 위에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새해는 바로 이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힘이 아니라 과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힘이다. 용서받은 사람은 과거가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과거 위에 은혜가 덮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용서 위에 세워진 삶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새해는 이 약속을 다시 믿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용서의 말씀 위에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미루지 않으십니다. 고백이 있는 곳에 즉시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존 파이퍼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진짜로 변화될 준비가 된 사람이다. 용서는 변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새해는 변화의 해가 되기 전에 용서가 확정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더 잘 살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미 자비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믿는 것으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새해로 이월하지 않으십니다. 용서에서 시작하는 사람만이 은혜 안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와 함께 조심스러움이 공존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혹시 또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새해를 잘해보아야 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스스로에게 무거운 조건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부담에서 조용히 내려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계산하며 새해로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를 선택하시며 새해를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적인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며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실패 그 자체보다 실패를 계속 끌어안고 사는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일인데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그 실패를 매일 다시 꺼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붙들고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서서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의 적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실패를 숨기지 말고 실패를 붙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말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초대이고, 붙들지 말라는 말은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청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묻으신 것을 다시 파내는 것을 겸손이 아니라 은혜를 충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자라고 다짐하기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자비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넘어질 때 다시 돌아갈 자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시기보다 자비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며 앞에 세우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옆에 서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려움으로 유지되지 않고 은혜로 자라납니다.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다시 순종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며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완벽함으로 시작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용서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비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다시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의 이름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가볍게 시작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